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만 한참을 살아가다 보면 지나온 인생길이 후회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길이 마치 이 모래가 가득 깔린 해변의 모래사장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사장에서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발자국이 흐트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회한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인생의 그 순간에 그때에 내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후회해보고 또 후회해보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일 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조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이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85세의 노인 갈렙이 아주 특이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쓴 이 한문으로 섞여져 있는 개역 성경, 그것이 의미를 판단하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8절 말씀을 개역 성경에 보면 8절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충성하였다고 말하지만 개역 성경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쫓았다 그렇습니다. 충성하였단 말은 온전히 쫓았다, 즉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난 85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우리도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바울과 또는 갈렙처럼 나는 나의 평생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다, 믿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하면 충성하였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과 쫓는다는 표현은 신앙 안에서 보면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 생각의 관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의 구체적인 행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생각의 관념이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의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믿는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깨지면서 실패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즉 행위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그 현장에서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였다, 쫓았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같으면서도 어느 날 보면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깊은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졌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갈렙은 백성들 앞에 나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의 신실해진 그 약속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그들을 쳐 부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생애가 여호와를 쫓는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즉 그 믿음을, 그 신앙을 가지고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역경이 와서 쓰러질 것 같을 때에 그 순간에 이 믿음이 있으면 꿋꿋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외풍이 불어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비록 나는 연기와 나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이 보기 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85세의 노인 갈렙, 나는 할 수 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젊었어도 늦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아주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늙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다 끝났다,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다 틀렸다, 나는 이제 뭔가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85세 된 노인 갈렙, 좋은 땅, 저 요단강 저편에 기름지고 좋은 땅, 저 평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험악한 산악 지역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갈렙이 최고의 고령이고 원로였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에게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에게 뭔가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장 험악한 악조건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왜 이 85세 된 갈렙이 가장 험악한 산지인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을 달라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는 자기 인생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5년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85세 된 노인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련 앞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기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비전을 붙들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